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영화 빠삐용 보셨습니까? 빠삐용이 나는 무죄하다고 죽음의 사자 앞에 심판을 받아요. 너는 유죄야. 나 죄진 게 없다니까요. 저 살인죄 안 줬어요. 누명 쓰고 이곳에 왔어요. 계속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본인이 유죄라고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럼 왜 내가 이곳에 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왜 내가 유죄입니까? 너는 인생을 허비했어. 이 말을 듣자 빠삐형이 돌아서요. 그렇다면 유죄입니다. 천국에 가면 또 하나의 질문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너에게 준 재물을 어디다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이 질문을 받는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남편 잘생겼냐? 부인 잘생겼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태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섯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죠. 여러분 메뚜기 재앙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필리핀에서 실제 체험했어요. 필리핀에 우리나라 쌍용에서 건설한 아주 긴 다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 중에 제일 길다 그랬어요. 그걸 딱 지나가는데 앞이 하늘이 갑자기 새카매지더니 막 차로 날라와요. 세상에 메뚜기가 손가락보다 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데 실제적인 위험이 나한테 다가올 때 뒤로 가는 거, 제가 차 타고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선교사님이 놀라지 말라고, 이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라고, 출애굽기 그 상황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메뚜기가 정말 이만해요. 이게 차에 다닥다닥 붙는데 차가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모든 농작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0장에는 또 하나의 재앙이 나옵니다.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에요. 모든 것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 순간적으로 찾아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가 모세에게 광야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누구 데리고 갈래? 이렇게 묻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노소 소와 양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다 갈 것 없이 애들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장정만 데리고 가. 애들 데리고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오늘날 이와 똑같은 모양새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애들 교회 데리고 갈 필요 뭐 있냐. 데리고 가지 마. 당신만 가서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수능 공부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중고등부는 교회에 남아있지만 대학 가면 다 사라져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이미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구원은 매우 인격적이에요. 구원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아빠 믿음 때문에 아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엄마 믿음 때문에 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 많이 원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조금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고등부를 담당했고 청년을 담당했기 때문에 부모와 이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대학 가면 가죠. 대학 가면. 취직한 다음에 갈게요. 취직한 다음에. 그게 그렇게 안 되더란 얘기예요.
오늘 바로가 이야기해요. 장정들만 가세요. 장정들만. 애들 그 땡볕에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일리 있고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결국적으로 큰 표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표징은요 개구리 표징 아니에요. 메뚜기 표징 아닙니다. 흑암의 표징 아니에요. 궁극적인 표징이 뭐죠? 유월절의 표징이에요. 십자가의 표징이에요. 이 표징까지 하나님 보내시기 위해서 개구리도 보내주시고 이도 보내주시고 흑암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완강하게 만드시냐면 바로를 완강하게 하세요. 왜요? 왜? 오늘 1절 2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행한 일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1번부터 9번까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표징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표징이 뭐예요? 유월절이거든요.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되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여호와 되심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1절 이제 잘 읽어보면 참 놀라워요. 우리들에게는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당대의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줘요. 자녀 세대는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귀로 믿음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를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죠.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이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께서 그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예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희 후손들이 물어볼 거다.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 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장정들만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땡볕이고 아무리 죽을 맛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왜 행한다고요? 왜 이것을 행합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어지셨음을,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왜 교회에서 마십니까? 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양식과 성찬식을 지키는 이 양식이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후세대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이걸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정만 데리고 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은요,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청소년 예배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부모 옆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애들을 내버려둬라. 애들까지 꼭 데리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된 자는 반드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말씀대로 가르쳐라. 여러분, 동식물과 사람은 조금 달라요. 동식물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생존이 가능해요. 여러분, 누가 거미에게 집 짓는 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태어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태어난 것 자체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동식물에게는 본능을 주셨고 인간에게는 본능보다도 이성이 더 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도록. 이성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교육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책 보셨어요? 정글북. 최근에 나온 영화 요거 한 장면을 딱 따갖고 왔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책으로 만들었죠. 인류사에 이것이 딱 2번 있었대요. 어린 남자아이, 어린 여자아이 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2번 다 늑대에게 아이가 키워져서 소리도 늑대 소리, 생존 방법도 늑대 소리. 그래서 문명사회에 이 소년을 데려왔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실제 데리고 왔지만 이 아이를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늑대로 자랐기 때문이죠. 사람으로 교육될 수 없었어요. 이미 늑대에게 교육을 다 받은 거죠.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플레르 플레랭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1968년도 한국에 태어나서 부모에게 바로 버려졌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이 되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프랑스 중소혁신경제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입양되지 않고 한국의 고아원에서 그대로 자랐더라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적 요인, 교육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녀를 방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의 젠센 교수가요, 인류사를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너무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1조건, 유대인들은 두뇌가 날 때부터 뛰어나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연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두뇌가 결코 뛰어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 유대인이 이렇게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인자 중에 원인 인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역사 속에는 슬픔의 역사, 고난의 역사가 너무 길었다는 얘기예요. BC 722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국가가 세워졌어요? 1948년도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유랑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민족이 어떤 나라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의 70%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경제를 줬다 폈다 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미국을 줬다 폈다 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 철저하게 쉐마 교육, 성경적 교육을 철저하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 쉐마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은요, 성인식이 몇 살이냐면 12살에 성인식해요. 우리나라는 성인식은 뭐 하죠?
장미, 뱃송이, 향수, 키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세상 문화잖아요. 유대인은 성인식 때 어떻게 하냐면, 통곡의 벽에 가요. 통곡의 벽에. 누가 성인식이 될 수 있냐면, 토라를 다 외운 사람만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토라가 뭐죠? 율법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3살, 5살부터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에 말씀이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성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요, 전 세계 다른 민족하고 특출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유대인의 부모는요, 가슴에 새겨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귀를 삼으며 내 입안에 붙여 불을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움에 비를 발지니라. 유대인이 다른 것은 자녀 교육이 매우 탁월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365일 중에서 약 180일이면 1년의 절반 아닙니까? 다 휴일이에요. 전부 다 휴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학교 안 가요. 유대인이 많은 학교는요, 유대인들 때문에 학사 일정이 자동으로 다 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 학교 다닙니까? 아니에요. 나에게 학교 결석한 거에 대한 페널티를 주려면 주십시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가겠습니다. 이 유대인이 한 명, 2명 생겨요. 학교 풍토가 다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교육의 장소는 학교 아니에요.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뛰어난 학교 선생님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예요, 부모.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누구냐면 부모다. 이것이 유대인의 철저한 사고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자라지 않아요. 본 대로 자라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운 대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보고 자라요. 기도를 학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나 불평하죠. 누구나 원망하죠. 그래서 자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상황에 부모가 기도하면 아이가 그걸 생각해요. 내가 이 상황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보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수아 장군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말씀으로 정복합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완성했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땅을 분배시켜 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시작돼요. 350년 동안 외적이 침입하는데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늘 고통이고 늘 좌절이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 다 뺏어가는 취득 같은 고난을 심각하게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땅은 물려줬는데 그 세대들이 신앙은 물려주지 못했던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12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자손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가 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을 버렸더니 외적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재산은 물려줬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물려주지 못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아멘이 죽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을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딱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세 가지가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 중심이에요. 태어날 때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노래 내용이 그래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너의 뜻을 추구하는 아이로 키우면 절대로 안 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배워라.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도록 교육시켜라. 이게 회당에서 아이를 갖다 바칠 때 그런 노래를 불러요. 아이가 자라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만물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도구에 불과함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회당 중심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중심이라고 해도 될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은 안식일날 일한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건 죄거든요. 2000규빗은 약 한 1000m 정도 돼요. 한 800m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요? 반드시 회당으로부터 800m 내에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이사 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근면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한 타운에 회당이 하나 생기면 그곳에 다 유대인이 살아요. 명문 타운이 돼요. 유명한 타운이 돼요. 부자 타운이 돼요. 그 한국 사람들 한 사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없는 곳에서 명문 타운을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명문 타운이 되면 그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 가정 들어가면 소문나서 다 들어와요. 유대인들이 다 떠난대요. 새로 만들어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 중심. 태어나서 학교 가고 배우자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랍비와 상담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누가 있냐면 랍비가 있어요. 랍비는 뭐만 해요? 예배만 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사장은 뭐 하냐면 그 랍비와 상담을 해요. 회사 경영, 회사 운영, 당연히 회사 운영의 전문가는 사장이지만 뭐 하고 있어요? 이 랍비는 오직 자기의 경영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어떤 병원에 저보고 매주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저는 거의 전도사님 사례비를 보태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한시도 본인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히도록 하면 잘 키우는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덜 먹이더라도 덜 입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 얘기냐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올 때 뭐 갖고 와요? 제물 가지고 와요. 깨끗한 양, 깨끗한 소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것을 제사장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동시에 전투에 나갔다 그 자리에서 동시에 죽습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이 꺾여져 그 자리에서 또 죽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누가 듣고 있냐면 큰 며느리가 만삭이 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어요.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자녀 교육의 부모가 방관하다가 집안이 몰살당하는 저주를 받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마켓에 엄마가 쇼핑하는 동안에 애가 돌아다니다가 초콜릿 먹고 싶다고 초콜릿을 빼서 그걸 까서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가서 야 이거 계산도 안 했는데 이걸 까서 먹으면 어떡하니? 라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먹고 싶어서요. 이 모습을 보고 부모가 와가지고 아니 그까지 얼마 된다고 그걸 가지고 애를 나무라냐고 애 기죽게. 부모가 교육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 가르쳐야 됩니까? 교육은요 청소년 때 안 돼요. 그죠? 아주 어릴 때 돼야 돼요. 교육학에도 임계기가 있는데 지적 자극의 경험이 결정적 영향을 끼칠 기간이 임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대가요 3세에서 7세 사이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실제적으로 5세 이 전후를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아이의 뇌는 7세에 95%가 완성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7세 이전에 바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들어간 그 지식이 그 아이의 생애를 뒤흔들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선점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미 한번 상품이 선점해 놓으면 다른 상품이 그 상품을 대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웬만한 노력을 기울여도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선점의 효과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명문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진정 교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3세 전후로 교육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버릇 평생 가는 거예요. 자, 이분은 윌리엄 보스라는 분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8남매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어떻게 잘 키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캐롤라인 부스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거예요. 나는 항상 마귀보다 한 걸음 앞섰을 뿐입니다. 세상에 유물론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진화론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 돈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에 뭘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을 먼저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더니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도 올곧고 사회적으로 올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늘 10장 2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뭘 말씀하시냐면 행한 일들, 행한 표적들을 전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한 일, 행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메뚜기 보내셨어. 하나님은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표적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표적으로 행하고 있다고요? 유월절을 향하고 있다고요.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뭘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백성 삼으시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법.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법.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고, 왜 취직해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빠지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이건 개, 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받은 삶. 바로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르치는 데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개의 외적인 방법. 첫째는요, 주의성수예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라. 제가 아는 목사님은 수학여행 애들 다 보내대요. 어떻게 보냈냐고. 금, 토, 일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따라줄 테니까 금, 토 하고 그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다시 날아와. 이 아이도 신앙을 교육받았지만 누구도 신앙을 교육받았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도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아이들 왜 없겠습니까?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야.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11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11조는,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세상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런데 11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 반드시 돈에서 다 타협을 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커서는요, 늘 갈등을 해요. 늘 갈등. 이거 꼭 내야 되나? 항상 이런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 속에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단들, 여러 종교들, 결국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돈신이 뒤에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최고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인생이 결국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매를 아껴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망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채찍을 아끼면 결국은 그 자녀 자체가 부모를 향한 채찍이 된다라고 어떤 교육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도요,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원어를 보니까 교훈이요, 매로 다스리는 거예요. 훈계는 말로 하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수월은 지옥을 표현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자녀예요. 자녀가 우리에게 준 가장 최고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뭐죠?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아무것도 없어도 자식 농사 잘 지면요, 그 부모 마음에는 흐뭇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내가 다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돈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정작 중요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의 바로는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는 사탄을 대표합니다.
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좋다, 나가라. 장정만 데리고 나가.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요즘 세대들은 원래 그래요. 요즘 세대들은 아유, 알 수가 없어요. 아유, 요즘 애들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게 사탄의 말이에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경건한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첫째,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둘째,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 묵상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셋째, 이걸 입으로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뭐 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사 저희 기도의 소원 중에 푸른숲교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입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복된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삶으로 살고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아이들에게 고백하며 이 아이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로가 하는 세상의 말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